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신과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것들이 피조물 이 세상의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늘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없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김새가 같은 형태가 없습니다. 다양한 종들 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신비로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신비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아니한 것이 없고요. 신비스럽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어지고 영적인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모든 것들이 늘 새로운 것으로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적 규리가 생기게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또 형성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의 이 핵심은 여러분 알다시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회복과 영광성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선이시기 때문에 이 선과 상대적인 악은 항상 충돌이나 싸움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악은, 이 죄는 굴복당하고 다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모든 예언자들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실하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경고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사에 한 패턴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적인 성격을 통해 교훈하시는 패턴이 있고 교훈이 지나고 나면은 책망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책망도 안 되면 그땐 진노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 진노 그 다음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교훈과 책망과 진노,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 속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항상 품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간절히 인류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그저 한번 교훈하고 한번 책망하시고 한번 진노하시고 한번 심판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간절한 마음이 애타게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 목자 심정입니다. 양들을 잃어버렸을 때, 양들이 목자의 품을 떠났을 때 당하고 있을 불안과 절망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원하는 이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찾아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인간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말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단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존재,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불멸적 존재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노하고 그리고 질병을 통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진노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존재 그 자체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불멸적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 불안, 절망, 차별, 불평등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 그 자체로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인종이나 어떤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이지 내일이라고 미루거나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간이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중에 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형편이 좀 되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내가 봉사도 하고요, 내가 11주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지만 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중에 내가 반드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예수 믿을 겁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에요.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때 반드시 그때는 현재지 미래 진행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고 하나는 장로교인데 조금 군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기타를 참 잘 쳤습니다. 모이면 우리 앞으로 목사가 되고 또 나는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 또 그 친구는 감리교 나름대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서 신앙생활 공부를 했고 만나면 교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여러 이런저런 형편과 가정의 형편을 들어서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갑자기 그렇게 열심을 품고 자기의 뜻을 정하고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바뀌면서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겠지 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불행한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앞으로 미래에 살 날도 많이 있고 젊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뭐 사고를 날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지금도 50이 넘어서 지금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뭐 목회자의 꿈을 가졌던 이런 것조차는 아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친구는 아주 20대 젊은 나이에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 작은 교회 모든 외적인 거나 모든 관리를 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쉽게 우리 곁을 떠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아주 미래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조차를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지금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사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항상 그 선민사상은 그들의 자긍심과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끊겨진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성이, 언약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교훈해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때로는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 재앙도 내리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이 진노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제한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심판을 행하셨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지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미온적이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박하고도 절실하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가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여자, 당시 가나안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중동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이 혼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족속들이고, 그리고 개처럼 여길 만한 그런 어떤 족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달려오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의 외침을 냈습니다.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외침의 소리에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실 때에 제자들이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마태가 유대주의적 성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직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지 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평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러실 수 있겠는가? 한 인간의 고통을, 소리의 외침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수리에 대한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심각하고도 불평등한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아주 간청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나는 미천한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 없어요. 예수님, 내가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세 가지의 주를 바라보며 주를 만나며 주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장벽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과 존중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모욕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도저히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른 종교를 찾고 다른 마술사나 다른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지고 고침을 한번 받아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엄청난 정성과 신뢰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미루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금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왜?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녀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정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무엇인가 봉사를 해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차별적 정성과 믿음과 열정을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성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주로 1년 동안에 어떤 그 시기가 있어요. 봄에는 한창 벚꽃이 유명하고 날씨가 좋으면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가 있어요. 여름에는 휴가철이 되면 그 시기가 또 있습니다. 가을에는요, 단풍철이 되고 애경사가 많고 집안일이 많으면서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1년에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말이죠, 그 상황적인 자기 형편을 우선으로 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는 조금 시간이 있고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교회나 가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좀 드려볼까? 오늘은 좀 한번 내일 새벽에는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한번 좀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런 믿음적 마인드와 이런 미온적이고 열정적이지 않는 이런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성에 대한 결여가 어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결핍된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나중에도 할 수 있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 긍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과거의 은혜의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야 할 때다, 부르짖어야 할 때다, 나를 찾아야 할 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비유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돌아가고 내가 회개하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힘없는 약소국으로 전락되어졌는데 패배당한 우리 민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번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관계를 위해서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 회개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도 벌써 포로로 잡혀가고 아들, 딸이 죽고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어진 것이, 민족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고 해서 10년 안에 다시 재건되어지고 국력이 회복되어지고 경제 부흥을 통해서 번영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너희의 길을 정하고 뜻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 그 자체로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내가 바라는 목적에 맞추어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거래적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우리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내 자아를 부정하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원하심 가운데 세워지면서 그 관계의 완전한 깊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찾아오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한 은혜와 평강과 샬롬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미루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은혜 받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예배할 때요, 기도해야 될 때고 하는 이런 결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내 뜻에, 내 목적에 하나님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준엄한 경고, 긴박하게 지금 빨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심판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연약함 가운데 지금 환경이 너희가 수많은 세월 가운데 내 교훈과 내 책망과 내 바람을 듣지 않아서 지금 벌써 사건 권세의 힘의 엄습이 찾아왔는데 너희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멸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더 엄청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쌓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깊고 높게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앞으로 밀어닥칠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 이런 패배자가 되고 넘어지고 주의 품을 떠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열 속에 내가 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만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큰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붙잡히시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